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몇 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봤죠? 10명. 10명. 자, 나병 환자 뭘까요? 나병 환자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인데, 그러니까 막, 신경세포도 죽어가고 막 가렵고 처음에 곪고 이러다 신경세포가 죽어가서 점점 신경이 없으니까 여기가 막 곪고 썩어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파요. 놀랍죠? 그리고 되게 심각한 병이었대요. 그리고 전염성도 있고. 지금은 약을 먹으면 그렇게 뭐 전염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피부병은 막 신경이 먼저 죽어서 이게 이렇게 뭐 썩고 곪고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둘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팔도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대요. 이상하죠? 좀 징그러워. 명진이가 표정 리얼하게 지었어. 징그럽다고. 맞아, 너무 징그러워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거는요,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 영적인 죄가 무뎌지고 또 무뎌지면 감각이 없어져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연필 하나 훔쳤어. 처음에는 양심이 너무 찔렸어. 미안했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고 또 훔쳤어.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막 양심이 찔리고 콩닥콩닥 했지만 2번 훔치고 나니까 난 훔치는 거에 재주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 다음엔 또 훔쳤어. 또 훔쳐. 계속 훔쳐. 나중에는 정말로 솜씨가 너무 좋아서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너무 잘해요. 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나는 들키지 않고 잘 훔칠 수 있어. 나는 절대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아. 나 역시 대단한 것 같아. 어때요? 마음이? 아예 훔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이제는 막 그냥 나는 누구보다도 잘 몰래 훔칠 수 있어라고 막 자랑해요. 자, 이 죄를 이제는 죄가 죄인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게 돼요. 바로 이 상태.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정말 나쁜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 상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나병, 이런
다른 옛날에 다른 어른들은 문둥병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럼 이 병을 이렇게 기록해 둔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이 병의 특징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고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쳤대. 이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요. 13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쳐요. 외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외쳤을까? 자, 여러분. 오, 그렇지. 맞아. 자, 이때는 그냥 재미삼아 선생님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고상하게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간절하게 외쳤겠죠. 당연히. 자, 여기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이 모습은 기도의 모습과 같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괴롭게 하나님 절박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도 외치면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벙어리는 이렇게 손으로 은찬이가 이때 더러워 막 이랬거든요. 침을 탭탭 뱉어서 벙어리에 혀에다가 이렇게 손도 대시고 어떨 때는 귀머거리는 귀에다 손도 대시고 그렇게 그리고 혈류병에 앓는 여인의 옷깃에 스쳐도 그렇게 예수님이 터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옮을까봐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나병 옮으니까 터치하면 안 돼 그랬을까요? 자, 그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네, 제사장에게 가요. 자, 이 당시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서 나병은 그 죄에 이렇게 죄에 무뎌지는 그 특징 때문에 나병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나았으면 나은 것도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렇게 보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보이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고쳐준 게 아닌데 일단 돌아서 제사장한테 가긴 가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지? 왜 그냥 이렇게 터치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왜 그냥 제사장한테만 가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혹은 가긴 가는데 민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여러 사람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들이 가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 간구했던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죠? 깨끗함을 받았어요. 처음엔 나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15절을 보면
그런데 10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써있어요. 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면 이 문장을 통해서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일반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침을 받은 그 9명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오직 이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 오히려 아니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받고 멸시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진짜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유턴을 얘기해요. 유턴. 자, 우리 유턴 뭔지 알죠? 엄마 아빠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쪽이 아닌데 하면 요렇게 U자 모양으로 된 화살표를 따라 자동차를 슈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해요. 그쵸? 자, 여기서 유턴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죄의 방향으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이 죄의 길로 마음이 가다가 슈 유턴을 해요. 유턴을 하면 죄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슈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자, 이 사마리아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쵸? 하나님 앞에 막 입시가 있어. 입시가 있으면 하나님 저 제발 이번에 제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요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예수님도 열심히 섬기고요 저 뭐 잘할게요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입시도 잘 하게 해줘요. 뭔가 응답을 해주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본 특징 거의 대부분 입시를 잘 통과해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룰루랄라 막 신나게 청춘을 즐겨요. 물론 청춘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청춘을 즐기다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로 간구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한 상황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어서 들어주세요.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튀 알죠? 자, 먹튀 뭐예요? 먹고 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명처럼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튀어요. 자, 그럼 먹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으면 우리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냐면 자, 에베소서 5장 1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여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전도사님이 하나 더 읽어줄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선물을 받고 튀어요. 도망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귀찮아, 싫어, 안 할래. 내 거 다 포기해야 돼. 아, 싫어, 나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갈래 하고 딱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비유에 나왔던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받고 오, 신난다, 룰루랄라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선물,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제 닮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어떻게 하라는 의미예요? 자라라는 의미예요. 자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세요. 선물을 받아요. 은혜의 선물도 받고 기도 응답의 선물도 받고 영혼구원의 선물도 받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 응답도 해줬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걸로 끝.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기도 응답 해주셨어. 나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정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는 살지 않아요. 그냥 그랬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방향이 가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원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정말 쾅 도장을 찍는, 확증의 도장을 찍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역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찬양 감사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길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처음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던 상태에서 차츰차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분별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하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은서 오늘 나오세요.